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이건 예언서거든요. 스가랴서 예언서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알아야만이 이 말이 왜 위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13절 보세요. 천사가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라고 하고 그 뒤에는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가 위로래요. 이거요.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예언서에 정말 평생을 예언서 붙잡고 늘어져서 모든 예언서를 달달 외우고 다 간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예언은 반드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하고 예언이 따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잘 들어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체가 뭐라고요? 주인이 예언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인이고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에 매달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언을 했냐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흘러갈 것이다. 근데 예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생겼냐?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중요하게 같이 맞물려 있다고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계속 세 번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멋있습니다. 복음은 예언을, 예언은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소화하고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게 정말 보석 같은 메시지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알고 나면 이게 예언이 무섭지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방인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했대요. 보세요. 12절 봐요.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이거 누가 한 예언? 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지나면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스가랴는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했잖아요. 회개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갔어요. 이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갔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빌론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신앙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표현된 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는 것처럼 요걸 그대로 7년 대환란에 그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7년 대환란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붙여 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환란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 환란 때는요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70년 이 기간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짧고 굵고 강력하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막힘없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자, 이걸 제가, 이게 왜 예언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었나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타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심판을 경험하고도,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고도 바벨탑을 만든다. 왜? 두려우니까. 피난처는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데,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더라.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구원을 구상할 수도 없고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이 성경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할 때 천하 만민이, 이건 뭡니까? 이방인이, 이런 얘기예요. 이방,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이런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줄을 띄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건요, 어딜 가도 변함이 없어요. 너를 통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바벨론 이야기, 스가랴서 바벨론 이야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천하 만민, 이방인의 대표 국가였어요. 맞죠? 대표 국가 맞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거 전부 다 그 시대를 주름잡던 대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만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 자기가 빠져나왔던 갈대아 우르는 쉽게 말해서 지금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바벨탑, 우리가 모여서 성과 대를 높이 쌓자라고 모였던 이 장소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 등등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하면은 갈대아 우르, 애굽, 혹은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열할 수 없는 많은 곳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음이에요. 알았어요? 이거 딴 데 다르게 쓰는 사람들, 다르게 이 복이라는 말 다르게 쓰지 마세요. 이 복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에게 흘려보낼까요? 전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안 가기 때문에,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아서 이방인에게 흘러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가려면 이스라엘은 눈과 귀가 막혀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자신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려면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가 있었지만 12사도 중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곧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 보면, 이제 우리 화요일날 성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막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 가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렇게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쌓을 때 이 동서남북의 벽을,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동쪽 벽을 쌓으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쪽 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인들은 남쪽 벽을 쌓고요.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북쪽 벽을 쌓았어요. 근데 벽을 쌓을 때, 성벽에 벽을 쌓을 때 그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붙이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이 와서 성벽에다 불을 지르니까 금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성벽,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벽을 헐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전을 헐으라고. 그래서 지금 다 헐려지고 한쪽 벽만 남았죠. 이 벽이 무슨 벽이냐면
일반 백성들이 쌓은 벽에, 그 일반 백성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돌로만 했어요. 그래서 그 벽이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뭐가 있었냐면은 성막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가서 남자들은, 우리 외국인이라도 남자들은 통곡의 벽까지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 앞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합니다. 이게 성막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자기들을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가 아니고 로마 식민지 때에, 죄송합니다. 아까 느헤미야 때가 아니고 로마 식민지 때, 헤로드 왕 때, 그 성벽을 쌓았던 기간이 그때가 아니고 로마 식민지 때 헤로드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건 좀 잘못 알고 있어서 사모님이 정정하라고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구원에서 배제된 존재로 인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알고 있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 자녀들의 떡, 이건 뭐냐? 유대인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건 개들,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개라고 직접 말씀하셨네? 예수님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한번 이게 해결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되게 오해가 되죠. 예수님조차도 우리 보고 개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1절과 5절을 보고 6절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6장 1절에서 5절.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자, 여기 말은 판단하고 측정하는 거, 뭐가 하는 거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측정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리가 되시죠? 예.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런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판단하는데 이 말을 했다. 맞아요. 그러나 이걸 확대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이건 뭐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위선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위선이라고 문제가 있는데 이 위선이라는 문제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그들이 6절에 보면은 사실은 너희가 개돼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왜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뭐 해요? 토한 걸 다시 해먹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율법이라는 진주를 줬지만 거기 가서 또 눕고 똥 싸고 또 눕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15장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부스러기를 먹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떡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율법도 없는 이런 사람 치부하는데 여기 율법도 모르는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걸 봐라. 너희들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오해가 풀리셨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율법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율법을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로마서 하면서 지나왔던 거지만 보시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을 인정하여 스스로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본인이 생각 난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빛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다.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하는 내가 산당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가졌다고 네가 그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도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정녕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받았다. 율법이 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차별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여기 써 있는 표현들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이방인이 도리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면 법문과 할례로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가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처럼 율법을 가진다면 또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율법이 판단용으로밖에 아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 있고 법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찬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형제 이방인들의 티를 지적을 하는데 실제
외식이라는 들보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보지 못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어로 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는데 개, 돼지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정확히 그 이방 여인이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는 걸 보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지 않지요. 당연하지요. 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나 혹은 반강제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받으면서 복음이 열리고 그 복음이 열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그대로예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에 따라서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흐트림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짜집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우리가 봐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겠어요?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보낸 경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는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연단받기 위해서 간 곳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포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바빌론에게 복음이 전파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보낸 경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을 통한 연단의 시간이지만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와 다르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다니엘 세 친구들 봐요. 그렇죠? 바빌론 종교가 얼마나 미신적이며 아시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뛰고 놀고 살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신에게 호소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뭐래서 야 더 떠들어라 아니 더 뛰어라 더 해라 여러분 조롱을 해.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850명이 펄펄 뛰어도 안 돼. 다 끝났냐? 그럼 내 차례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나타나듯이 이 바벨론 종교 그저 그냥 우상을 만들어 복밖에 빌지 못하는 우상과 불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그 속에 함께 뛰어들어가 주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벨론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스가랴서 그 뒤편에 나오잖아. 그때 마지막 때 14만 4천은 믿음이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라고 말씀할 정도니 그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도전은 세상의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빌론에 하나님이 증거되듯이 그렇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와 다르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여러분 인격적이니까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신 귀신인데 무슨 놈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요? 안 주면 돌아서면 그만이지. 조건이죠. 안 주는데 뭘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는 강제로 갔다면 하나는 반강제로 보냄을 받는 경우가 요나의 경우예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이 전파됐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중요한 한 군데 한번 딱 이제 내가 이걸 이제 확실하게 못을 하나 박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더라고. 자 마태복음 28장 다 펴봐요. 16절부터 20절 이제 이걸 딱 정리합시다. 이제 아주 확고하게 그냥 앙칼을 박아놔야지 못을 박아서도 안 돼. 확고하게 공구리를 칩시다. 자 16절부터 20절 자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나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쓰는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문맥상으로 보면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여기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여기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 거네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 보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래 이 이야기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유대인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이거 처음에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냐? 너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전부 다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이 어떤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다른 말로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인데 이해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그냥 기억해 두세요. 율법이 못을 박은 겁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그들의 율법에 어긋난 그래서 재판도 종교재판으로 사형 결정이 내렸잖아요. 율법이 죽인 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자꾸 율법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어쨌든 그게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로마서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인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내가 가면 성령님이 와서 그렇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성령님이 옵니다.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는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의 눈에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들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침례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잖아요. 여기 있는 이 짤막한 한마디 속에 복음의 전체를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독생자 예수, 여기 아들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 보증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요게 복음 딱 아주 짧은 한마디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딱 박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여기서 말하는, 자, 이거 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한 이 말은 마지막 7년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가두지 마세요. 우리 생각 속에. 지금 하나님은 전 시간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밖에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했던 예언이 복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 거다. 근데 너희는 가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바벨론에 강제로 가듯이, 요나를 보내듯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야 되니까. 그들 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가니까. 사도들, 11사도들이 전부 다 거기 갇혀 있었어요. 유일하게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그러나 사도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파되었구나. 복음이 전파되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제 나중에 모여서,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더래. 그러면 우리하고 이방인하고 벽이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잖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왜 같이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율법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의 벽을 허물죠. 야, 우리가 지었던 이 율법의 벽을 이방인들에게 지을 것이 하나도 없고 딱 4가지만 금하게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꼭 해야 우리하고 교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잘 되리라. 그런 정도로 딱 정해놓은 게 간음하는 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피와. 또 하나가 4개면 하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있어요. 그 4가지. 그렇게 이제 금함으로써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라고 문을 연 게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지금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유대인의 벽을 어떻게 허물었나.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그걸 가르치고가 구체화된 게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에요. 구체화된 것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다 보면 꼭 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그런 성격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이제는 마지막 7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전파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온 세계로 흩어진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지경에 와서 그 땅 내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누가 거들떠라도 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옛날에 발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중국인한테 얘기하면 중국이 아이고 그러세요 가지세요 하고 저기 동북 삼성을 중국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대전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땅을 허락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후손들이 타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그냥 바로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또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는 온 지구상에 유대인 혐오 사상이 혐오가 여기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호주에도 있어서 뭐 신문 보니까 유대인을 혐오했던 사람들에서 처벌했다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리야 운동은 그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그들이 그 땅에서 온 세상에 지금은 굳이 뭐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해야지만 지금은 다 지구촌이 하나잖아요. 다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렇게 구상을 해놨대요. 이게 왜 그러냐?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었대요. 하나님의 그림이래요.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알리야를 통해서 약속된 예언이 완성함을 보게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첫 예언이었고 그래서 복음과 예언의 조화를 잘 알아야 돼. 이제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짜놨는지. 그래야만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 신앙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흘려 보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절개를 지키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결국에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듯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내 종 야곱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종이겠어요?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야곱의 내 종 아무개야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세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가족이 보게 해주세요. 몇 마디 사형리 같은 성경을 던지다 안 믿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지조를 봐야 저 사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기회주의자들처럼 뭐 하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믿기는 뭘 믿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첫 예언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예언의 조화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언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올라가요. 예언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가? 연구하다. 하여튼 예언서 연구한 사람들이 꼭 뭐에 끝에 가면 뭘 하면 날짜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날짜 계산하고. 10월 28일이야. 23일이 지난 지 5일이 지났다고. 예? 어쩔 거요? 제2의 다미 선교회가 또 나타난 거 아니냐고요. 예? 또 뭐라고 핑계 대겠지.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굿자를 2025년에가 6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5라고 봤는데 1년 더 기다려 봅시다. 뭐라고 핑계 댈지 하여튼 또 둘러댈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날짜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날짜에 매이잖아요. 또 하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건데 자꾸 교리에 매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입니다. 믿고 난 뒤에 딱 설명해주고 믿는다고 그래라 그렇게 믿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짤막한 몇 가지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엮여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한 개 한 개를 빼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빼서 설명을 하면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막 배웠지요? 성막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널판이 있다 그랬죠. 널판에는 바깥에는 4가지 돌출된 고리가 있어. 그래서 그 고리에 4개의 가름대 동그란 봉이 들어가 있어요.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모든 건 사복음서로 통한다고. 사복음서는 뭡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을 압축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탄생부터 죽음까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 가름대에 보면 보이지 않게 중간에 그 널판 중간에 보이지 않게 하나의 딱 그 드릴로 뚫은 것처럼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데 그거는 돌출된 게 아니라 숨어있는 가름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예언의 조화를 모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 매이게 되는데 예언을 보면 결국은 자꾸 날짜로 보게 되고 그냥 그저 단순한 복음으로 자꾸 매이게 되면 자꾸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종론이 나오고 알미니안주의가 자꾸 교리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그 충격을 받고 다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돌아옴을 보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설계를 하나님이 해두셨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증명을 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제 이걸 다 알아야 이게 정리가 돼요. 9장부터 11장이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바울이 탁 정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 전부가 다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15장 그 다음에 22장까지가 똑같은 구도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똑같고 로마서 그 11장과 9장부터 11장은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딱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9장하고 11장은 예언서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정확하게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구상했다고 예언서의 전부를 밝혀서 이것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게 뭐라고요? 예언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언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 복음을 위해서 이 예언은 보조수단으로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를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 시대 이런 시대를 그때 어떻게 쓰셨나? 재밌습니다. 다 보면 알렉산더가 왜 등장을 했는지 페르시아가 왜 바빌론을 무너뜨렸는지 신기하기다. 정말 신비로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하나님 참 멋있구나. 기가 막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 믿어지지 않으세요? 너무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는 예언과 복음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바로 예언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구약은 그걸 우리에게 그토록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그저 나밖에 몰라서 그저 예언을 살피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디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저 이 한 몸 추스리느라고 그렇게 살펴봤으나 이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장벽을 허물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넓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신감으로 내일 하루들을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의 눈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